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신 본문 가지고 천국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44절에도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5절에도 천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그러면 실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던 분이었고 하는 일은 의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에서 병원을 하다가 이제 충주 시내 나가서 병원을 하다가 말년에는 아들이 하고 있는 성형외과에 한 부부를 빌려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렵고 힘든 아니면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했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꽤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나갔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은 거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3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십자가는 결코 뭐가 돼요?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 즉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힘이고 멍해고 고통이고 더 나아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전하는 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의 중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보면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같이 봅니다. 예,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시다. 아멘. 거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책을 좀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는 우리나라 말은 시간 그러면 다 똑같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때가 찼다고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그렇지만 천국은 뭐가 어디가 왜 천국이 천국 되는 걸 언젠가 제가 말씀 아마 드린 기억이 날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들은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의 간증이 월리엄 부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구세군을 처음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 딱 한 번 보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고생이 다 눅눅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분 때문이라면 어떤 고생도 하겠다. 어떤 고생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꽤 오래전에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래 천국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저도 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뭘로 뭐 금으로 그런 건 둘째치고 그 월리엄 부스의 간증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은금 보화로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칠지라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뭐예요?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5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열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이라면 역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로? 세상 나라의 것으로 가득 우리 심령이 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비록 머물러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우리의 영적 시선은 어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런 모욕과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뭐 때문에 참고 그 일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그 일을 당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고생이고 쓸데없는 참음이죠. 그러나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아픔, 고통, 또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모욕, 그런 거 다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굳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처럼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목사들 중에도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누가 천국 가본 사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천국은 못 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본 사람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뭘 갖고 사는 겁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거예요.
때는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다면 굳이 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심령 속에 없다면 우리가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가 하나님 내 속에 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와 연관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뭐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럼 그걸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뭐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떤 예외로 하죠. 예외로. 천국은 예외로.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보다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하나님 나라를 좀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이르기를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들은 우리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가 당한 어려움들로 무엇으로 이겨내는 겁니까?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세상 나라에 향하여 있다면 그 고난을 이들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사자의 입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찬양하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이 어디로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그런 어려운 일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뒤에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영적 시선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먼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제가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다녀서 나 이제 때리쳐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을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남은 시간들 그런 확신들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